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되리라 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경 번역본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왜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과거 저는 오랫동안 특정 성경 번역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옛 영어의 고풍스러운 멋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번역본이 다수사본이라고 불리는 원문에서 번역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참고하는 고대 사본, 즉 손으로 쓴 성경의 원본 조각들은 전 세계적으로 5,000개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5,000여 개의 사본 중 약 95%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수천 명의 필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약속이라도 한 듯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압도적인 다수의 사본 그룹을 다수사본 또는 전통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소수의 사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수사본과 몇몇 중요한 부분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에 출간되는 많은 성경 번역본들은 바로 이 소수 사본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소수 사본들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오래되었다는 주장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단순히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왕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왕국 전역의 수많은 도시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사본들은 모두 왕이 자신을 위대한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 깊숙한 곳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된 아주 오래된 2개의 사본에는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빠진 채 신의 아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록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수천 개의 사본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내용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단 2개의 오래된 사본을 따르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수 사본과 소수 사본 사이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웨스트코트와 호트라는 두 학자는 신학적으로 다소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편집한 소수 사본 기반의 원문이 더 학문적이라는 인식을 학계에 성공적으로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현대 번역가들은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 소수 사본을 기반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간적인 학문적 인정이나 명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저는 95%가 넘는 압도적인 사본들이 증언하는 다수 사본이야말로 원본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희석시키려는 소수 사본이 경향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다수 사본의 권위와 깊이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작업한 끝에 다수 사본에 기반한 현대적인 번역본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마치 종교개혁 당시 마르틴 루터가 다수 사본을 기반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유럽 전역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번역본이 이 시대에 또 다른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마태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한국 문화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의 마태는 이 족보를 가장 먼저 제시했을까요? 이는 메시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절대적인 자격 요건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두 가지 약속을 모두 성취하신 분임을 이 족보를 통해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족보 기록을 대부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자신이 다윗의 후손임을 족보로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는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인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면 요셉의 족보가 중요한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는 마리아의 족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리아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요셉과는 다른 혈통, 즉 솔로몬의 형제였던 나단을 통한 가계였습니다. 요셉은 솔로몬을 통해 이어지는 왕의 직계 혈통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다윗 왕좌의 정통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중 여고냐라는 왕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자손 중에는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의 친아들이셨다면 이 저주로 인해 왕위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저주받은 여고냐의 혈통을 피하면서도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정당성을 확보하셨습니다. 동시에 법적으로는 왕의 가계인 요셉의 아들로 인정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위 계승의 명분까지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완벽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입니다. 고대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오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4명의 여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면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의 관습을 고려하더라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그녀는 여리고 성의 이방인 기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으로 여겨졌던 모압 출신의 과부였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입니다. 그녀는 다윗과의 불륜으로 아들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 중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흠없고 자랑스러운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실패와 수치, 그리고 도덕적인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어떤 상처와 오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삼으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족보는 죄인과 이방인, 상처 입은 자들 모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정혼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달리 법적으로 부부와 같은 효력을 지녔으며 파기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다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실이 알려집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깊은 곤회에 빠졌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를 사랑했고 차마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가 밤새 번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처녀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현대 번역본들은 이 단어를 젊은 여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이 어떻게 특별한 징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며 진정한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200년 전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던 70명의 유대인 학자들 역시 이 단어를 명백히 처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예수님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남자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일부 교회의 전승과는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시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은 건축의 천재였지만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고 편집증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좌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미가서 예언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이라고 답합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교활하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아기 예수가 있는 집 위까지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마구간 구유에 있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꽤 흐른 뒤였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베들레헴의 한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 왕께 드리는 예물인 황금, 제사장께 드리는 예물인 유향, 그리고 장차 겪으실 죽음을 예표하는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후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속은 것을 안 헤롯은 분노에 차 베들레헴과 그 일대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천사의 경고를 받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롯이 죽자 요셉의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합니다. 이로써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선지자의 말씀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형식적인 신앙을 질타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 즉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증언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습니다.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며 만류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의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위한 본이었습니다. 이는 육적인 삶에 대한 죽음과 영적인 삶으로의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성자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주님은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 첫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는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이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해보라는 교만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경배하고 손쉬운 길을 택하라는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아와 수종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정착하시어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 역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소문은 온 시리아에 퍼졌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온갖 병자들을 데려왔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그분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과 희망이 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경에 대한 궁금증과 믿음의 기초가 더욱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족보에 기록된 상처 입은 여인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